방금 함께 읽어 보니까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내용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시편 100편입니다.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외치십시오.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한 단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 뭘 드리자? 즐거운 찬송을 드리자. 2절에서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자. 3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4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 5절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1.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깁시다. 3. 하나님과 나를 바로 아는 자가 됩시다. 4.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5.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5 꼭지를 잡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다. 5개 너무 많나? 이걸 이렇게 나누어 볼까? 하고 2가닥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렇게 2 꼭지를 잡아서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누가 있나?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볼까 하고 돌아보던 중에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했습니다. 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2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덤덤한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지. 무덤덤한 거예요.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자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 의욕이 안 생겨요. 이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왜 이렇지 싶었던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오늘 나누기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타났던 저의 반응을 함께 오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시편 100편은요. 제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도 수없이 설교했던 내용이고
심지어 시편 100편으로 된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웬만한 이렇게 찬양 집회에 가면 시편 100편과 연관된 찬양이 꼭 나오기 마련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 말씀에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무언가에 제가 홀려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무게에 쩔어버려 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건지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무덤덤하지? 1절을 묵상하는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이건 알겠다고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다 지적으로는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목적지가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목적지인가요?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알겠다까지만 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지, 그래, 그건 동의해, 아멘, 이렇게 하는 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즐거운 찬송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어떤 부분이 하나라도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의 생기가 돋아나고 내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 하나를 시작하는 데서 일어난다고요. 그걸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만 있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공허함만 느껴요. 아는데 목사님, 저도 그거 잘 알아요.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웬만하면요 성경만 봐도 이거 나 알아.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몇몇 분들이 그냥 그래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심지어 실제로 그런 얘기 듣기도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한 내용은 듣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런 말이죠. 아는데 그래? 이렇게 묻고 싶은데 차마 장로들한테 그렇게 못 물어보잖아요. 지금 같으면 물어보겠는데 그때의 아주 작아진 마음으로는 못 물어봤어요. 쫄아가지고. 왜냐하면 장로한테 잘못하면 담임 목사한테 불려가서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덤덤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무덤덤해지면 그게 영적인 무덤이에요. 뭔가를 아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지루함을 느끼고 나도 안다 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요. 그 교만에 빠지면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이 심겨지지를 않아. 다 튕겨져. 알기 때문에 심겨지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나 잘 알아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다 튕겨내고 있는 거 얼마나 위험해요.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잘 아는 것이 나에게 실제로 있는 삶의 모습인가?
그것을 돌아볼 줄 아는 게 저는 겸손이고 맑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영성은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닮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제 영혼이 기뻐하는 일이 실제로 있도록,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만족하는 즐거움이 있도록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이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무덤덤한 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곧 이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무덤덤한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제가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다가 즐거움을 누린 것이 언제적 일이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즐거웠던 게 언제적이지? 그런데 맛집 가면요, 우와, 즐거운 찬송을 음식 앞에서는 부르거든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음식 앞에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하는데 무덤덤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다. 의무감에 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해서 제가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그분의 양인데 온갖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나한테 돈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걸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무덤덤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배신감 느끼실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배신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일까요? 사실 시편 100편은 찬양시이고 감사시입니다. 시편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탄식하면서 막 기도했던 탄식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감사 찬양시예요. 사람들이 흥겹게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저에게 들리기로는 이게 감사시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언자들의 아주 따가운 일침처럼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1, 2, 3, 4, 5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묵상하면서 겪었던 나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 나누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덤덤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가장 떠오르는 부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오랜 기간을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죠. 자칭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성경 곳곳의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올라요? 베데스다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져요. 막 안식일인데 그를 고치는 게 옳으냐, 그 사람이 안식일인데 자기 자리를 들고 일을 하는 게 맞냐, 막 이런저런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신앙 생활의 현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세히 보세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익숙할 때까지 묵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연구만 한 거예요. 연구만. 알아만 온 거예요.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담아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 삶은 따로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이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성경을 연구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담아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자들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가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신앙이 안 되어야 돼요. 어떤 신앙? 가슴을 치는 신앙이 돼요. 가슴. 하나님, 제가 그러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식사를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갈 것을 아시고 늘 기도하시던 감람산 쪽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자, 제자들과 가던 중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거다. 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될 텐데 그 일을 너희는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거야 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3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었어요. 그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어떤 거?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주를 버리지 않는 자다. 나는 그런 자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에게 있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3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이 울 텐데 다음 날 이제 해가 밝으면 닭이 울죠.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얘네들 다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저기 지 혼자 나서고 있네. 저 주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요 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던 거예요. 자,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제자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죠?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꼭 깨워 울더라. 닭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떠올라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게 없었군요. 그렇게 할 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적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사람이라 나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 저에게 이런 약한 부분이 있었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군요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가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저까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뭐가 달랐는지 아세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킬 줄 알고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기억나시죠? 성령께서 그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들이 애초에 모든 것이 완벽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놓으실 마음을 열어놓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했다고요.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뭘?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나는 자신 있지만 너 그거 못해.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그게 나의 실체였다고요.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는지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떠나 어디로 가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하던 일,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렇게 떠나가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잡으러 간 거 아시죠? 어딜 가? 어딜 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육지에서 못해서 생선을 구워 주십니다. 베드로한테 먹어라. 너 그게 목에 넘어가냐? 너 왜 그때 왜 그랬어? 나 좀 서운하다. 야, 진짜 그럴 줄 몰랐네. 어이 베드로, 너 그러고도 내 제자냐? 주님 안 그랬다고요. 먹어라. 먹어라 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안 버리겠다고 그때 말했지? 나 물어볼게. 그럼 이 사람들보다도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나 다른 사람들보다 이거 더 잘할 자신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난 이렇게 할래 라고 하는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더 큰 섬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도망쳤습니다. 주님,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에게 무엇가 살아 있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사랑과 사랑이 만났어요. 베드로가요, 무너지지 않았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역들을 이어갑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러했다고 했습니다. 무덤덤해지더라. 나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늘 마음이 기쁘고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제가 어느덧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무덤덤함이 생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저도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다시 용기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안다고 그 내용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표도 아니고 띠부띠부실도 아니에요. 띠부띠부실 아시나요?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예요. 요즘 애들은 띠부띠부실을 모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거 전부 다 모으기 위해서는 빵을요 한 500봉지는 사 먹어야 돼요. 띠부띠부실을 얼마나 열심히 모으는데요. 근데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아가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계속 성경 공부 언제 하나요? 성경 공부 이번에는 뭐 하나요? 하면서 그 꼭 무슨 컬렉션을 수집하듯이 이렇게 나는 이 공부를 마쳤어. 그게 무슨 자신의 뭔가 대단한 업적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지 내가 아는 한 가지라도 귀하게 읽을 줄 알고 그것을 내 삶의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이에요. 우리는 지식 수집가가 아닙니다. 알게 된 지식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주님 따름이.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렇다고 포기를 안 하신다고요.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잡으러 갔다고 예수님이.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키우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고요. 나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때로는 영적인 절망감을 겪어도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시편 100편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무덤덤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하도록 노력할게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부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 때문에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연구하였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던 베드로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갔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부족한데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점점 주님과 함께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